오늘은 그 한 해를 보내면서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지구촌의 겨울 축제인 동계올림픽이 러시아 소치에서 있었습니다. 그날 2014년을 뜻한다는 의미에서 20시 14분에 푸틴 대통령이 이제 그 환대 속에 입장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510억 달러라고 하니까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동계올림픽 대회를 갖게 되었는데 그중에 이 스노보드 하프파이프라고 하는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한 자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매의 이름은 케이틀린 패링턴이라고 하는 미국 선수인데 그가 금메달을 받으면서 자기의 그 힘들었고 어려웠던 얘기를 말합니다. 제가 이 큰 대회에 나갈 때마다 아버지께서 소를 한 마리씩 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소를 팔아가지고 자기가 시합 때마다 그 돈을 가지고 시합을 치르게 되는데 제가 금메달 딸 때까지 봤더니 그 소, 아버지가 키웠던 소가 모두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하나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대가와 희생을 치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패링턴이 말하기를 아마 우리 부모님은 이제는 아마 잘했다 했을 겁니다. 라는 얘기였어요. 비록 소는 다 팔아서 가정에 어려움은 있지만 내 딸이 금메달 땄다는 그 하나 때문에 내가 잘했다. 내가 잘 선택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라는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그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부모님들까지 자기 재산 아끼지 않고 투자하고 그리고 정말 자식 잘 되기를 위해서 기꺼이 참 자식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그 패링턴은 그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 사람은 나를 위해서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내 부모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면류관을 위해서 결국 쉽지 않는 많은 세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때로 그 일을 하다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에 아버지는 그에게 얘기하기를 너는 카우걸이 아니냐. 그러니까 힘내라 하면서 힘을 이제 붙돋아 주었고 또 어느 때 어렵고 힘들면은 아버지가 너는 터프걸 아니냐.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힘내라 하면서 정말 재산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는데도 힘드실 건데 그나마 자기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던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면류관 또한 세상에 이렇게 금메달 하나 따는 것조차도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또한 죽음을 앞두고 참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는 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할 때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때 사도 바울은 이제 순교를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그가 했던 고백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선한 싸움을 한 사람에게 의의 멸관 주신 것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 중에 사도 바울은 뭐냐면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이 단어는 물론 그 어떤 경주에 대한 얘기일 것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로마에서 이제 주 경기장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원형 경기장을 이제 보여드리기 원하는데, 혹시 동영상 나와 있나요? 이 원형 경기장, 이것은 터키에 있는 에베소 원형 경기장에서 제가 찬양한 겁니다. 주님과 함께. 들리십니까? 저 사진은 지금 제일 꼭대기에서 녹음한 겁니다. 제일 꼭대기에서. 저 에베소 그 경기장이 25만 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로마 시대 얘기입니다. 25만 명이, 죄송합니다. 2만 5천 명이 그 관중을 채울 수 있는데, 2만 5천 관중을 채울 수 있는데, 저 가운데서 찬송을 부르면 제일 꼭대기에서 그것을 녹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지었는지 아시겠죠? 2만 5천 명. 그리고 제가 왜 이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제가 불렀던 그곳에서 찬송 불렀던 그 뒤에, 저 뒤편에 보면은 그곳에 사자들을 가둬뒀던 곳을 제가 목격했어요. 그러면서 이 경기장에서 어떤 사람은 월계수 멸관을 얻기 위해서 4년, 8년, 12년 평생을 들여가면서 월계수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멸관을 얻기 위해서 사자의 밥이 되어 몸이 찢어지면서까지도 주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로마에 세워졌던 콜로세움 경기장을 우리 정말 성도님들이 저를 후원해 주셔서 우리 안수사님과 같이 다녀오게 되었는데, 이 콜로세움 경기장을 보니까 그곳에는 5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너무 거대한 그런 경기장을 저희들이 보면서 거기서 맹수시합, 검투사 경기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중에 제일 인기 있는 종목이 검투사 경기라고 합니다. 그들은 멸관을 얻기 위해서, 월계수를 얻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 검투사 경기를 했고, 그 검투사 경기는 반드시 한 사람이 죽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전차 경기장이 있는 곳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배너에서 나온 전차 경기장, 그곳에는 한 25만 명이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경기장입니다.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실제적으로 저들은 여기에서 또한 달리기도 했고, 또한 검투사 경기도 했고, 또한 이제 이 전차 경기도 하면서 그 나름대로 그 월계수를 이제 받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같은 경기장에서 어떤 사람은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월계수를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들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쪽에 참 이제 갇혀서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에 처하면서 저들의 놀림감, 5만 5천 명이 모인 그곳에서 놀림감이 되었고, 그리고 2만 명이 넘는 그곳에서 놀림감이 되면서까지도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던 그런 믿음의 사람도 있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떤 멸관이 더 남겠는가? 어떤 멸관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이 더 값진 삶이겠는가? 과연 월계수를 얻기 위해서 참 그곳에 함께했던 선수들이 의미가 있을까?
그렇다면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에게 그 멸관이 값지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을 여기 그 당시에 갔다 왔던 상황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의 멸관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의의 멸관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했던 그 예비되었다는 단어는 이미 보존하다, 따로 남겨두다라는 의미 속에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싸우고 마치고 지켰던 바울의 믿음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당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런 자격도 포기하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자격도 포기하고, 오로지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30년 이상 주님을 위해서 싸웠고 마쳤고 지켰던 그 사실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순교를 앞두고 내가 싸웠다, 마쳤다, 지켰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아도 이제 2013년도 올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과연 나는 바울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한 해 동안 내 가정에, 또한 내 사업에, 또한 내 개인적인 일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내가 주님께 드려진 헌신된 부분을 위해서는 내가 싸웠고 마쳤고 지켰다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울까? 사도 바울이 싸웠고 마쳤고 지키기 위한 고백, 이것을 하기 위해서 결코 그의 인생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보면 그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가마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이용과 광도의 이용과 동족의 이용과 이방의 이용과 신의 이용과 광야의 이용과 바다의 이용과 거짓 형제 중에 이용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싸웠고 마쳤고 지켰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떤 사람은 참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참 여러분들은 때로 다른 사람과 같지 않게 어렵고 힘들게 신앙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남들은 편하게 교회 가는데 한번 교회 가기 위해서, 또한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또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참 생각지 못했던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또한 부부지간의 갈등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이 길을 걸은 사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새해를 맞기 전에 나는 한 해 동안 싸웠고 마쳤고 지켰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은 의의 멸관을 얻기 위해서 싸웠고 마쳤고 지켰던 것처럼 여러분과 나는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이미 예비되고 준비된 멸관을 위해서 얼마큼 싸웠고 그를 위해서 얼마나 마치려고 애썼고 그를 위해서 얼마나 지키려고 수고했는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
세상에 주는 육신적인 부귀와 영화를 위한 면류관을 바라보았다면 어떠했을까요? 그는 그 당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학자요, 그는 모든 부귀와 영화를 한 몸에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릇이 되게 되었을 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옥에 갇혀서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에 맞을 때도 있었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낼 때도 있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또한 굶고 춤고 헐벗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과연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자기 자신의 부귀를 위한 것이라면 이런 고생을 선택할 이유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들어가는 월계관을 위해서 만약에 그가 정말 싸웠다면 과연 이런 고생을 할 이유가 있었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보이는 세상에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예비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한 배고픔도 당하기도 하고,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그 많은 위험을 당하면서까지도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며 믿음으로 살아왔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사모했다고 했는데, 이 사모했다는 그 단어의 의미는 사랑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면류관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누군가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준다 할지라도 결코 아깝지 않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주님을 사랑했고 면류관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생의 모든 것을 준다 할지라도 결코 아깝지 않았던, 2014년도 한 해 동안 종암성서 침례기를 위해서 교사로, 구역장으로, 찬양대원으로, 예양으로, 예찬으로, 또한 반주자로, 지휘자로, 또한 악기로, 안내위원으로, 차량위원으로, 장학위원으로, 신방위원으로, 전도위원으로, 또한 선교위원으로, 식사당번으로, 또한 오후 집회 후에 예배당 청결케 하는 봉사자로 섬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올해 한 해 동안 1인 2역을 합해서 181명이 헌신을 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고 나서 그 일을 끝까지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마쳤다는 것, 바울처럼 우리도 마쳤다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얘기했을 때 종이라는 것은 새벽에 울리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게 맞으면 맞을수록 먼 곳까지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지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게 맞으면 맞을수록 먼 데까지, 더 먼 곳까지 아름답게 들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다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았다면,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면 그분의 수고와 섬김과 헌신이 멀리까지 들릴 수는 없었겠지만은, 그러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렵고, 또한 주님이 아실 만큼 정말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름의 그 고난 속에 종이 울렸다면 그 소리는 주님 앞에 연락되는 예물이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실적보다는 진실한 삶의 흔적을 보기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좀 때가 묻었을지라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상처받은 사람,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아파하는 사람,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고통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예 선한 싸움 자체를 싸우지 않고 편하게 살아오는 사람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멸관이 준비되었을 것입니다.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수고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작은 선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록 작은 선물에 불과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해 동안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한 해 동안 싸웠고 맞췄고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88년 9월 27일 월요일 아침 캐나다 CBC 방송에서 이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나운서는 비통한 음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시민 여러분, 오늘은 국가적 수치의 날입니다. 시민 여러분, 오늘은 국가적 수치의 날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캐나다의 영웅이자 세계적 육상 선수 벤 존스가 약물 중독으로 선수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을 보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신기록이 취소되고 금메달도 회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캐나다의 영웅이었던 그가,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었던 그가 약물 중독자, 약물 복용해서 시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뷰를 합니다. 왜 약물을 복용했습니까? 벤 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훈련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챔피언의 명예는 잃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게으르다는 건 내가 운동을 부족하게 해서 시합에 나가서 지는 것은 기대할 수 없고, 그래서 약물을 복용했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한마디는 게으름이었습니다. 그의 한마디는 그 경기를 나가기 위해서 대가와 희생을 치러야 되는데, 캐나다 사람들의 영웅에 대해서는 그만큼 대가와 희생을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와 희생 치르기를 원치 않았고 오히려 좀 더 쉽고 오히려 좀 더 편한 생활을 원했기 때문에 남들처럼 놀러 다닐 거 다 놀러 가고 누릴 거 다 누렸기 때문에 결국 그는 약물을 복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싸우고 맞췄고 지킨 사람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의 면류관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뭔가 분명한 대가를 치렀고 그리고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고 의의 멸관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내가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마치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 해 동안 나는 정말 싸웠고 맞췄고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벤 존스처럼 한번 멸류관 받은 그 사실 때문에 오히려 게을러지고 먹을 거 다 먹고 누릴 거 다 누리기 때문에 막상 경기 나가서 약물을 복용했던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우리는 올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새해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싸우고 마치며 지키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한다면 아름다운 성도가 아닐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 힘 주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내세 갈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세 다음 세대 갈 것을 생각하면서 그가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 있다면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리고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을 주신 분,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 지금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목이 잘려져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내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30년 동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내 곁에서 힘을 주셨다. 그리고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짧은 세월 동안 그런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많은 일꾼들을 훈련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셨다. 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도 바울은 힘에 겨운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곁에서 힘을 주었더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마다 나에게 힘을 주었더라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 것은 그 구절에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줬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도 바울이 의지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자를 뭐하신?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에게 힘을 줬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자기에게 힘을 줬던 사람은 또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회당장의 야율의 딸을 살리셨던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는 나사로를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창에 걸터 앉아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이제 떨어진 유두고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라고 명하게 되었을 때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난, 유두가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나에게 힘을 주신 분이 누군가, 내 곁에 함께 하신 분이 누군가,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라.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있더라 하는 거예요. 내 곁에 함께 있었던 하나님은 누구신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질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단두대 죽음을 앞두고 내가 지금까지 큰 사망에서도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시며 건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던 분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한 해를 보내면서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곁에서 힘을 주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에도 나를 건지셨고 지금도 나를 건지시며 앞으로도 건지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새해를 맞이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사도 바울은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 것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이방인이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듣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에게 오로지 복음 전하도, 사도 바울에게 오로지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사도 바울에게 오로지 정말 믿음의 생활하다가 좌절하고 낙심된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고 그의 삶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믿는다면 여러분과도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힘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양육할 때 우리 주님께서 곁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우리 주님께서 곁에서 힘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 주님께서 곁에서 힘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이렇게 사망의 길을 걸을지라도, 때로 고통의 길을 걸을지라도, 우리 홍수호 지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좋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가장 어렵고 깊은 골짜기에 지날 때 우리 곁에서 힘을 주신 분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영국의 트렌치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만 구렁텅이만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만 빛만 비춰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우신 빛이라 하여 감사하여 기도를 드린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삶이란 왜 이렇게 괴로우며 기쁜 일은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러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며, 작은 오막살이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내가 그 당시 그렇게 어려울 때 정말 이거 될까? 이거 될까? 남들은 이 경기 속에 어려울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주시고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주셨고 올해도 주셨고 내년에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새해를 맞이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단도대 죽음을 앞두고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아마 직분을 가진 성도인데, 그가 장년부 회장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직분을 가진 사람은 틀림없는데, 그가 우리말을 심히 대적했고 그러고 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을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늘 힘들게 했을 때 오히려 사도 바울은 곁에 있던 제자들 디모데로부터 시작해서 마가 곁에 있던 제자들로 인해서 그것이 그렇게 큰 부담이 되고 어렵지 않았었는데, 오늘 순교를 앞두고 보니까 데마도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누군가 자기와 함께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때 참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데, 오히려 함께 했던 사람이 사역으로 인해서 떠나기도 하고 또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기도 하고, 이제 마가와 단둘이 있는 누가와 단둘이 있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왠지 알렉산더가 자기에 대해서 매사의 모든 일을 반대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너무 힘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기도했다고 말씀을 했고,
제자들에게도 알렉산더의 성향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으며 이제 나 한 사람의 상처로 만족하니 당신들은 그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받지 않도록 권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대하여 대적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알렉산더였어요. 메사에 반대하고 불평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알렉산더였어요.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사역을 해방했던 알렉산더가 바울을 힘들게 했어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바울을 힘들게 했어요. 끝까지 힘들게 했어요. 섭섭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배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견딜기 힘든 감정이었을 것이고 또한 사도 바울은 그로부터 내가 버림을 받았다는 그 느낌은 아마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단두대 순교를 앞두면서 뭐라고 했냐면 허물을 뭐 하겠다고요? 돌리지 않았다. 허물을 돌리지 않았다. 내 죄를 앞두고 나는 그에게 뭐를 돌리지 않았다? 허물을 돌리지 않았다. 허물을 돌릴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내 죄를 앞두고 그는 인생을 정리하면서 나는 그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여러분과 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두대의 순교를 앞두고 오히려 그를 원망하지 않았고 미워하지 않았고 탓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하나님께 그 사람을 맡겼던 허물을 돌리지 않았던 바울의 모습. 저는 콜리 텐붐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를 볼 때마다 또 저에게 새롭게 와닿는 것이 있어요. 포로 수용소에서 자기 언니를 벌개를 벗기고 그의 몸을 뺏어갔던 그 수용소 간수를 항상 기억하고 있었어요. 언니는 그 이유 때문에 몸도 뺏기면서 결국 거기 수용소에서 학대를 받다가 죽게 되었는데 콜리 텐붐은 이제 그 수용소에서 살아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가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축복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가서 간증을 하고 그러고 이제 입구에서 악수를 하는데 그 먼 곳에서 자기가 그렇게 미워했던 원수였던 그 간수가 성경을 들고 웃으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 순간 지나가는 성도들과 악수하면서 마음에는 갈등이 생깁니다. 저 사람하고 악수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육신의 법은 악수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성령의 법은 악수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속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정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의 그 학대, 저 사람의 내 언니를 몸을 강간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내 언니를 볼 때 저 사람은 절대 제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너보고 용서하라고 했냐? 나는 지금 너에게 묻는 것은 네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거를 보기를 원하지 내가 언제 너보고 용서하라고 했냐? 네가 지금까지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고백했는데 나는 그 말씀대로 네가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거를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가 가까이 왔을 때 자기는 원치 않지만 의지를 가지고 그를 안았다고 그래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눈물이 막 쏟아져 내가 할 수 있었다는 게 이런 원수까지도 내가 품을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 중에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는 저런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셨다고요? 용서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나는 말하고 있는데 그 말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용서하도록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 이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없다고 하실 때 성령님은 계속 일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성탄절날 마태복음 1장 19절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 하여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그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꿇어서 기도했다. 그리고 그를 받아들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세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았다. 내가 저 사람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았다. 주님께 의뢰했다. 한 것처럼. 여러분, 내가 이제 2015년도 대망의 해를 맞이할 때 나에게 힘들었던 사람에 대해서 그런 미움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것인지, 그렇처럼 바울처럼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용서하고 새해를 맞이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부지간에 용서하고 새해를 맞는 게 행복하겠어요? 그렇지 않는 게 행복하겠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용서하고 새해를 맞는 게 행복하겠어요? 그렇지 않은 게 행복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믿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달려갈 길을 마친 사람이에요? 그것은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 아닐까요? 말씀대로 뭐한 사람? 순종한 사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대로 뭐한 사람? 순종한 사람 아닐까요? 나에게 좀 힘들었던 사람, 문자로 참 사랑해줘서 고맙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나의 변화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화해하고 바울처럼 새해를 맞이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선한 싸움 싸운 거 축하합니다. 여러분 가정사를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들어보면 너무 힘든 거 아는데, 너무 어려운 거 아는데, 도저히 교회 나오기조차도 힘든 거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선한 싸움 싸운 거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여러분들을 축복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